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0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느꼈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느낀 것이 시대가 마지막이 가까워져 가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세상에는 계속 더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또문또문 그 빈번하게가 아니라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은 아주 빈번하게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러한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성경을 전혀 저들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어떤 과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다,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만화가가 그 만화의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다,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일본 전체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성경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는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더욱더 알고로, 쭉정이는 더욱더 쭉정이로 가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을 얘기할 리가 있나? 왜? 성경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성경을 얘기하지 않을 거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 개같이 취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즉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은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마 그렇게 느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은 역시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하고 비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방언하면서 막 난리를 지키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 미혹을 받지 않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개인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공동체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사탄의 무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가 모르지만은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전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순한 기적이나 가르침만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 형식과 왜곡된 율법 해석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참뜻을 드러내시는,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즉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리라. 그걸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면, 결론적으로 두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즉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삶이었고, 즉 외식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무슨 똥강아지 같은 소리야. 왜 우리를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근처에 11조까지도 다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에 주신 의미를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보다 보니까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왜? 저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전체를 범하는 것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단지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 줄도 몰랐다가 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에 그 나무에서 과일나무가 우리 집 담장 너머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과일을 따먹어도 우리 집으로 넘어온 그만큼 따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그 나무가지를 잘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법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 분명히 해를 끼치는데 해를 끼쳐서 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온 담장 넘어로 온 나뭇가지를 자르다가는 옆집에서 고발하면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옆집에 얘기를 하고 우리 집에 해를 끼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거 잘라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잘라도 되는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모를 때는 뭐예요? 우리 집에 넘어왔으니까 우리 따먹어도 된다 하고 탁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냥 내 수준에서만 그냥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율법을 알아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러면 내가 어찌할 거요? 내가 율법을 내가 율법을
점점 더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꼬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리니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하고 해답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오늘날 참 그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내 대신 죽도록 그 하는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진정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온전히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즉 농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우리 초등학생들을 담임 선생님이 이끌고 하나 둘 하고 데리고 가듯이 이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알아가는 이유가 내가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까? 메시아가 오시리라 했는데 내가 그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으라고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고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한 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데리고 왔다는 소리가 없잖아. 원래 남자하고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돌에 맞아 이제 죽어야만 되는데 여기에서 음행 가운데 잡힌 여자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진짜로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하여튼 어떻게 하든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왜? 두 가지 대답밖에 없다. 돌로 치라 혹은 용서해라 하는 말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형이 로마의 그 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돌로 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율법에 이러한 자를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당신이 말하느냐?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서 땅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땅에다가 뭐를 쓰다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말을 원에 보면은 여기에서 죄 없다고 하는 말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온 나를 바라볼 때에 평생 죄 한 번도 안 지었다고 말할 그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느끼는 것이 나도 죄 지은 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아는 거야. 나도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간절한 심령으로 메시아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나 마찬가지로 목막 선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되잖아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자신이 당한다는 거죠. 그 죽음을. 그래서 자신이 당함으로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사망을 예수님이 짊어지심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바로 율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의 주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무조건 이런 사람은 그 말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달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볼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어떤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니까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알기 때문에 1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밖에는 판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수생이가 그 노래 배우시 불렀던 그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우리 집 뒤에 그 제가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에 그 우리 집 뒤에 그 청년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한참 많죠. 그런데 이 청년이 늘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밥 먹고 술을 먹고 이제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첫 소절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그 청년이 그 우리 집 지나가면서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저는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그때에 그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인생이 뭔지 진짜 알고 싶고 그걸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리 저는 왠가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형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부르는 그 하숙생인지 뭔지 그 노래 가사가 저한테는 두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압니까? 이래 물으니까 또 질문이 되놓으니까 갑자기 답을 잘 못하겠죠.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왜 그래 물으니까 왜 답을 못해? 알아요? 알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결국 내 본향이 어디라고요? 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요. 그런 줄을 알 것 같으면은 내가 가는 날이 두렵지가 않죠. 살아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죽을 때 아이고 아버지 뭐 어떡해. 야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 아버지 집 간다. 더 편한 나라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가는 곳이 확실하게 내가 아니까. 뭐가 두려워? 그러면 그걸 안다고 하면은 지금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두고 내가 그거 염려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뭘 두려워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뭐 먹고 살 걸 걱정하느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너희들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오늘 살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29절 한번 봐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즉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과와 같이 버려둬요? 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할 건 뭐 있냐?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대로 살던 것을 하나씩 고쳐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 딱 마음을 깜빡하게 함으로 이 영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지. 지식적으로만 알지. 이 영안이 열려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저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7장에서도 말씀한 것인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7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알지 못하지만 또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줄로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오만 잡동사니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이 안 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줄 난 믿는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으로 내가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간다. 이게 믿어지면 영생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처음부터 믿어지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안 믿어져갖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안 믿어져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믿어야 내 속에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거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이제 다 돼 가는데 내가 이게 안 믿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치거든요. 강도사 시험을 치는데 내 마음에 끓이끼는 점이 있어갖고 제가 그 설교 논문 이런 제출하는 서류는 다 내놓고 시험 치료는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목사 안수 받아서 뭐 하는데? 내가 바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시험 치료 못 가겠는 거야. 내 양심상.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역적으로 제 고민이 해결이 되어야만 시험치러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시험을 뒤로 미루고 제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게 믿어져야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제대로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진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 사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그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뭐 이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이 믿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라. 너희는 땅에서 낳고 땅에 속한 자다. 그러나 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늘나라 시민권 자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믿어지니까 속이 시원해요. 성경이 이제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래 성자가 예수님이란다, 뭐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이 딱딱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지겹다.
좀 빨리 마치면 안 되나? 자꾸 해도 자꾸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고 헛소리만 하는 거다. 그러다가 예배를 딱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은 아이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그 때웠다. 내가 줄 지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자리를 발떡 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해 주세요. 내가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그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즉 메시아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 내가 갑자기 알고 싶어, 그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든다는 이 자체도 뭐야? 복이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를 진리대로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이건 아주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늦게 하늘나라로 오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희미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는 자가 잘 없다 이거예요. 왜? 미혹되어져서. 목사라고 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 자신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데 하는 경우가 허리들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 목사님들이 전할 때는 전부 다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옳고 예수님 말씀이 틀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대로 바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드러난, 이미 이 비밀이 드러난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미혹하는 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이적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아주 유명한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갖고 이끌려갖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선지자 말을 우습게 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신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고지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아닐지라도 드러난 계시로 말미암아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거 변명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저들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자신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인 줄도 알고 죄의 상은 사망인 줄도 알고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대방하도록 바라고 또 믿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알고 또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자신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분명히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뭐 번쩍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지금 듣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사모함으로 또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심령으로 더 내 자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 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깨달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점점 더 밝아져 가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그 뉴스를 한번 보면서 지금 일본이나 러시아나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이 뭔가 골막 같고 언젠가는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내가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빛을 비추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꼭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정말 온 세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상 끝날까지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